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었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에게 자신이 낭비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떠났던 고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풍족해졌음을, 먹을 것이 다시 생겼음을 듣게 되었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두 며느리가 함께 있었죠. 룻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왔으니 돌아가도 환영받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 또 함께 걷고 있는 이 며느리들을 보니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나를 심판하신 건가, 이런 생각들. 그래서 두 남편이 죽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이 두 여인이 아유 불쌍하다, 이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따라 나서 주는 그 마음에 대한 또 고마움. 그러면서 또 돌아가면 친족들에게 얹혀 살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 둘을 데려가서 이렇게 같이 좀 살려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않을까, 나를 안 도와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고 단단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얘네들하고 헤어져야겠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각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면으로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자신에게서 보내주는 거였던 거죠. 또 어떤 면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에게, 나오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딸린 식구가 없어야 하는 그런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각자 돌아가라는 말에, 나오미의 그 말에 두 며느리는 함께 울며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랑 있어봤자 너희들이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간절히 설득하죠. 그리고 그런 나오미의 완곡한 권유 끝에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며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갔습니다. 비록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는 결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다, 나쁜 여자다, 매정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나오미를 오르바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 그 걸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해서 떠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함께할 마음이 있는 오르바에게 생각했겠죠. 왜 나오미는 우리를 자꾸 보내려고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르바가 눈치챘겠죠. 어떤 눈치를 챘겠습니까? 우리가 떠나주는 것이 나오미에게도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이 나오미가 우리가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걸 눈치챘겠죠.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전 갈게요 라고 떠나는 오르바가 나오미의 입장에서 야속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렇게 오르바가 떠났는데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죠. 룻입니다. 룻이 떠나지 않고 나오미에게 매달립니다. 룻기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붙들고 늘어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갈래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룻은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간절히 나오미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돌아가라, 이렇게 관건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런데 룻은 다시 한번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룻의 이런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으니까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고백은 놀라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이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다면, 그게 전부였다면 룻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모압을 향해 떠났던 나오미의 마음은, 그리고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나오미는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이 어떤 거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오미도 하나님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고 부처님 하는 느낌인 겁니다. 하나님 찾으면 뭐합니까? 부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엄마야 하는 거랑 똑같은 그 정도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나오미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고 물려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룻이 과연 믿음 때문에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가? 그 이유가 전부인가?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겠죠. 그러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만 하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르바가 며느리들이 자기가 떠나주는 게 나오미에게 좋겠구나, 그러면 뭘 느낀 거죠? 나오미가 자신들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느낀 거잖아요, 오르바는. 그러면 옆에 있던 룻은 그걸 눈치 못 챈 걸까요? 눈치 챘겠죠. 눈치 못 챘으면 눈치가 너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르바가 아마 옆구리도 찔렀을 거예요. 가자.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룻이 정말로 나오미를 원한다고, 나오미를 위하고 나오미를 사랑한다면
오르바처럼 떠나주는 게 나오미에게 좋다고요.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 늙은 어머니를 그 먼 길을 어떻게 혼자 보냅니까? 그렇게 안 멀었지만 어쨌든 먼 길이라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그러면 어머니 제가 베들레헴 앞에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돼요. 그래야 나오미한테 좋다니까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그런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당신과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룻이 지금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정확하게 따지면 나오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오미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간다고 신앙 못 지킵니까? 다 지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룻은 나오미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룻 안에 시작된 믿음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나오미를 떠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룻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오미를 사랑하는 좋은 며느리였기 때문에 나오미 곁에 머물고자 했다면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나오미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거절을 하는데도 간절하게 나오미를 매달리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까봐 붙잡고 있는 이런 형세란 말이에요. 붙잡고 놓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어떤 생각까지 하는 걸 수 있냐면 나오미가 혹시 기회를 만들어서 나만 두고 떠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잠들었을 때 몰래 도망가든지 그럴 수 있겠죠. 또 심부름을 먹을 것 좀 가져와 라고 해놓고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혼자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디 갈까봐. 마치 엄마 잃어버릴까봐 엄마 손 붙잡고 매달려 있는 애처럼. 그러면 지금 룻에게는 룻을 보내야 하는 나오미보다 더 간절하고 뭔가 더 아쉬운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너무 사랑해서 함께 하고 싶었다.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뭔가 룻에게는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게 더 맞는 말인 거죠. 그러면 룻은 뭐가 그렇게 간절하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나오미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룻이 나오미에게 난 떠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룻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구나 약간 추측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1장 16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의 말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두 번째,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러야 한다. 세 번째,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나오미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혀야 한다. 다섯 가지죠.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룻의 상황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 룻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나도 가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룻은 갈 데가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갈 데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무를 곳도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모압의 백성이긴 하지만 모압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어떤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건 뭐예요? 모압신 난 모르겠다 이거죠. 왜?
모든 당시의 모든 민족들의 신은 민족의 신이에요. 민족의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민족도 나랑 상관없는데 민족이 섬기는 신이 룻하고 상관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모압의 신은 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를 만나서 뭐가 생겼어요? 신이 생겼어요. 룻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룻의 신이 생겼다 이거예요. 보세요. 또 다섯 번째가 뭐죠? 나오미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혀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룻이 죽어서 묻힐 무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힌트예요. 뭐냐? 당시 고대 근동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매장하거나 뭐 화정하거나 그래서 뭐 납골당을 놓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동굴 같은 곳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 한 가정이나 가문이 대대로 묻히는 그런 가족 무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룻에게는 가족 무덤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룻이 묻힐 무덤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룻에게는 돌아갈 집도, 돌아갈 가족도, 돌아갈 가문도, 돌아갈 민족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돌아갈 것이 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라라고 했죠.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오르바는 돌아갈 집이 있었겠죠. 그런데 룻은 돌아갈 집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룻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 여인인가 모르겠어요. 죽어도 묻힐 가족 무덤이 없다. 이거는 단순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뭐 이 정도 느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가족 무덤이 있을 테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룻은 돌아갈 집도 돌아갈 친척도 없는 거예요. 뭐죠? 고아였던 거죠.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여인이 모압에서 살아왔는데 그 삶이 평온했을 리가 없겠죠. 평탄했을 리가 없겠죠. 힘겨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삶이 힘들면 뭐가 원망돼요? 내가 사는 땅이 원망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뭐 헬조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지옥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욕하잖아요. 룻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룻이 결혼을 했네. 그래서 나오미네 집에 들어왔네. 들어오고 보니 뭐가 생긴 거예요? 가족이 생겼어요. 가족만 생겼어요? 자기는 한 번도 관심 없었던 신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어떤 고생을 하게 될지 뭐 얼마나 고생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전에 나 혼자 모압 땅에서 혈연 단신으로 살아야 했던 그 인생과 비교하면 나오미랑 같이 가서 고생하는 게 훨씬 좋은 삶인 거예요. 게다가 그 안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압의 신은 룻을 외면하고 룻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룻을 만나주셨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랬죠. 룻은 시집 오면서 가족만 생긴 게 아니라 신도 생긴 거예요. 모압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모압 신은 하나도 안 도와줬어.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혼자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나오미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물론 나오미가 잘 가르쳐서 룻이 그런 믿음 생긴 건 아니지만, 룻이 나오미의 신학이 누굴 가르치고 막 할 신학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을 찾아오셨고 룻을 만나주셨고 룻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룻에게는 나오미를 떠난다, 이건 결국 가족도 떠나는 거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개떡같이 가르쳐도 될 놈은 돼.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전도 못하겠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뭘 잘 전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괜히 전도했다가 피해만 가지. 아유, 그걸로 전도가 될 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나오잖아요. 개떡같이 전해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그분인 거죠. 이게 여담입니다. 어쨌든 궁금한 게 생기죠. 뭐가 궁금하냐? 아니, 나오미가 가르쳐줬다 개떡같이 가르쳐줬을 텐데 룻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걸까? 물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소문들 뭐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룻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생긴 믿음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다고 믿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알지만 안 믿잖아요. 그럼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비슷한 일을 경험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우리 여호수아서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밤이 되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죠.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여리고에 살던 다른 사람들이 고발을 했고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어 정탐꾼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걸 미리 눈치챈 라합이 얘네들을 다락방에 이렇게 숨겨놓고 거짓말을 해줘서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죠. 그때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볼 겁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이 겪은 일, 애굽에서 겪었던 일, 홍해와 요단강에서 건넌 일, 아모리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이런 걸 다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라합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걸 여리고 사람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다 들었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문 걸어 닫고 정탐꾼 오니까 빨리 색출해서 잡으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달랐어요. 여리고성에서 라합만 구원을 받아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이 두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어요. 그럼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라합은 이스라엘이 겪은 일들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냥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줄로 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을,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라합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라합은 그저 소문만 들었는데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천대받았을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라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가장 비천한 여인의 귀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셨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여사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듣기는 들었으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룻의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룻을 만나 주신 거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룻이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가 누구 아들이게요? 라합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계보에서 다윗도 태어나죠. 라합과 룻의 계보에서. 그리고 그 계보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합과 룻은 평행이론처럼 닮아있죠. 둘 다 소외받는 인생이었고 무시받는 인생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계보의 이름을 올린 거죠. 그녀들이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죠. 결국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여인 라합과 룻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가 혈통이나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룻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말리지 못했고 함께 고향으로 향하게 되죠. 룻기로 돌아오셔서 룻기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 나오미가 살짝 삐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아가는 동안 말을 안 했단 얘기인가 아니면 그냥 돌아가란 말을 그만한 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간 서운했던 게 아닐까. 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도 룻도 라합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여인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죠. 그런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하나 보이네요. 그게 뭐냐 하면
뭔가 연약하고 기댈 것 없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뭔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기댈 게 없고 연약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 연약해야 구원받고 하나님 선택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뭔가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 기댈 것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기록이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나오미도 그렇죠. 미련한 놈이잖아요. 미련한 여인이잖아요.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해서 그래서 떠났잖아요.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잃어버렸죠. 이제 나오미는 자기가 의지하던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룻은요, 돌아갈 집도 없어요. 돌아갈 가족도 없어요. 죽으면 묻힐 무덤도 없어요. 룻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할 신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룻을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셨고 그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다니까요. 룻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감각도 구원에 대한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다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노력한다 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아들을 먼저 보내셔서 먼저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근거와 이유가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르셨고 그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리가 없죠. 그래서 룻은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홀로 살아야 했던 인생에서 가족이 생겼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났으니까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포기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또한 포기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룻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테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놓질 않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꼼짝없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큰일 났죠. 어쩜 좋아.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큰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하며 주님 나를 결코 돌아서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또한 나 또한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결단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면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서 멀어질 수 없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